성경의 가장 핵심적 명령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한 것들, 음란과 중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감정, 더러운 기분, 죄와 불법과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인본주의자들은요, 온갖 논리를 꿰어다가 거룩함을 부정합니다. 인본주의 극단인 사회주의 계열이 대표적이죠. 성정치, 성해방, 성혁명을 앞세워서 음란과 중독을 정당화합니다. 좌익들이 성문제로 무리빚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겉사람, 예자가 모든 논리들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 정욕과 음란들, 욕구와 욕망, 욕정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을 잡는 시리즈 중에 또 다른 시리즈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파들, 그 자코뱅이 아주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코뱅 계보의 사회주의자 샤를 뿌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뿌리에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인물입니다. 19세기에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이 18세기 말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에 초중반에 죽었으니까요. 굉장히 앞서서 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 뿌리에식 사회주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성 해방이고요. 그 핵심은 성해방입니다. 성욕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발현하게 하면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억압도 사라질 거라는 요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뿌리에는 빨랑스테르라는 공동체도 만들었다 그래요. 뿌리의 논리는요, 이후에 마르크시즘 안에서 견고한 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진지가 점점 논리화되면서 1968년 마르크시즘이 네오마르크시즘으로 꼴을 바꾸면서요, 이 성해방이라는 게 성혁명, 좀 더 극적인 용어로 꼴을 바꿉니다. 단순히 여성 해방을 넘어서 성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거예요. 이 혁명을 하는 겁니다.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물학적인 남녀의 구분, 남녀 사이의 일부 일처의 결혼이 정상이라는 기존 질서를 뒤집는 겁니다. 6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애 낙태 등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68 혁명 이후에는 LGBTQ라는 게 이게 아주 보편화된 말이 돼버렸죠. 그리고 동성 결혼, 낙태를 합법화하는 성혁명이 지금도 쓰나미처럼 불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보죠. 칼 트루만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성혁명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인물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말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성경적 질서를 무너뜨려 왔는지를 조명을 한 건데, 1단계가 루소, 2단계는 다윈, 니체, 마르크스, 3단계는 프로이드, 4단계는 68 혁명 후예들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루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루소와 낭만주의라는 게 현대적인 자아관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현대적 자아,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우선적 권위를 부여하는 심리적 인간이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루소 이후에 정립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겉사람의 정과 욕심이 자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는 거지, 겉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다, 속사람이 아니라 진짜는 겉사람이다라는 걸 루소가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만주의, 그 사람의 감정, 기분, 정서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흐름들 말이에요. 자, 이 낭만주의가 루소 계열을 지나서요, 두 번째로 다윈, 니체, 마르크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윈은 신학교 나왔잖아요. 니체는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마르크스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 교육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속에 두기 어려워했던 상실된 마음에 처해 있던 이들이 기독교를 알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보편적 도덕 체계를 허물어가죠. 그리고 속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살면 남는 건 음란밖에 없어요. 이 사이비 교주들이요, 결국 음란해지거든요. 중독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중독밖에 없습니다. 원래 겉사람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성혁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진짜 인간은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은 성욕으로 똘똘 뭉쳐있다, 바로 이드가 영향을 미친다 라고 강조를 하죠. 이 네 번째는 프로이드 사후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를 결합한 흐름들이죠.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즘, 모나마르크시즘, 신좌파라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6.8 혁명 드디어 걸기를 합니다. 네오마르크시즘, 모나마르크시즘, 신좌파 뭐라고 부르건 간에 비레름 라이, 마르쿠제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동자들은 성을 정치화한다는 거예요. 이 성 문제가 정치적인 투쟁구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요, 빈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한 반면에 이들은 성을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든 하여튼 좌파라 그러면은 이게 뭐 젠더 문제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오마르크시즘, 모나마르크시즘, 신좌파의 영향입니다. LGBTQ, 페미니즘, 이제는 성 해방을 넘어서 성 혁명을 주창하고요. 마치 이들의 전과의 보도가 되는 거예요. 소수자, 약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몇 사람 이름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오르가즘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일부 일처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던 비레를 나이, 동성애와 함께 수간, 소아성애, 기계성애, 시체성애 등 온갖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하라던 마르쿠제,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체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존의 성별 개념, 성윤리, 결혼제도, 가족개념 등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치열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해야 된다는 루이 알티세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동성애를 몸소 실천했던 미셸 푸코, 하나같이 이들은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으로 자아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야 한다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정과 욕심을 따르다가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만들었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을 따랐고요. 이게 세상의 영,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해방, 성혁명 논리는요, 너무나 영적입니다. 네오마르크시즘, 문화종합파들, 이게 너무나 영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불법, 허물을 예수의 피로 죽일 수 없다. 그들은 포기하고 결국 추하도록 사악한 영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해방, 성혁명 이론이라는 거 만들어서 뉴에이지하고 직통해버립니다. 매우 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네오마르크시즘, 모나마르크시즘 하는 사람들은요, 뉴에이지하고 매우 친화적이에요. 비레름 라이 같은 경우는요, 오르곤 에너지, 일종의 기철학을 연구했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길을 일종의 기계적 수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연료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인도의 위대한 명상가 흉내냈던 오쇼 라즈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즈닛이 이거 참, 저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20대 때 이 라즈닛 책을 많이 봤어요. 배꼽, 누구도 죽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라, 도마봉 강의, 반야심경, 자유로운 여성이더라. 한국어로 번역된 책만 20여 권에 달합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을 했죠. 라즈닛이 실제는 어땠어요? 1981년 미국 오레곤주의 안티로프에라는 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집단 난교를 벌이고 온갖 난잡한 일을 벌이다가 나중에 폭로가 됐죠. 오쇼 라즈닛은요, 나중에 살인미수, 결혼, 이민사기, 독극물 살포 등의 혐의로 범죄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책을 20여 권이나 한국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쇼는 비행기 타고 버미도로 탈출 시도하다가 미국 경찰에 붙잡히고요. 미국에서 추방돼서 인도로 보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9세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죠. 불쌍한 사람이죠. 악신에 들려서 하나님의 경계를 허무는 이의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성혁명, 성해방 논의는요, 유사 변종 형태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성혁명, 성해방이라는 3차 영적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은 뭔가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과 율례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타락한 이성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어 복받는 자들, 복에 복을 더하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는 자들,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이 세들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복을 충만히 누리며 예수님 모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북한을 열고 저 땅을 재건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성혁명, 성해방이라는
악신들의 흐름에 몸을 적지 않는 자들, 거룩한 나시린의 군대들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